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안에서 받는 기쁨 것을 압니다. 그 기쁨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세상의 말과는 다르게 좀 더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선함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언제나 지혜와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랑과 축복이 묻어나오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을 향해 앞에 나와 찬양하는 브니엘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모든 숨결에 축복 내려주세요. 예배의 준비와 예배 진행을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도 빠짐없는 사랑과 축복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7월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7, 8월은 벌써 7월이 됐네요. 7, 8월은 교육과 훈련의 달입니다. 영적 훈련에 집중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끝나는 마지막 주일, 후반기 시작하는 그 전주일, 6월 마지막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창립일과 겹쳐서 저희는 7월 셋째 주에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항상 교회의 절기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길 바라고 은혜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취향나의 목장 모임 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 바쁘고 금요일 오후 8시예요. 좀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애매한. 그러나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 주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한데 이 예배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야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이런 기쁨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오늘 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느꼈으면 그 제 기도 제목이고 늘 그 마음이에요. 지금 아직 시편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마지막 다 마치는 시간에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큐티 책을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우리 예지 오늘 파마했네요. 저는 예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앞길 가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 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보다 어쩌면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잘 돼서 이끌어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예지 우리 청년부가 잘 되도록 우리 예지가 리더인데 잘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답장도 잘해주시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느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이 작은 것만 해도 행복은 충분하다. 그래서 고맙고 모든 분들의 그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7월 후반기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난 시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힘을 북돋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후반전 인생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수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힘찬 발걸음 내디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며 새 마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환희와 기쁨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일과를 이렇게 보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간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얼굴만 보아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만남, 우리 인천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온 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은 부모 말씀을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공부 인내하며 성실히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청년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좋은 일자리도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배우자, 사랑이 넘치는 배우자 만나도록 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하였으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불경기라고 말할 때 호경기를 이루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쓰고도 남는 넉넉함이 저들 삶에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한 약속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드리오니 주님이 그 믿음 그대로 받으시고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 달아 올렸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로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새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주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좋은 치료 백신들 많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백신을 맞을 때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좋은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이제 7, 8월 달은 훈련의 기간이니까 훈련에 대한 말씀들을 잘 발췌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라. 자,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의 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이론도 좋은 교육도 실천하는 훈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에게 훌륭한 지식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성장이 되고 삶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없는 행복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 오늘 기도에 오늘 찬양도 감동적이고 기도도 감동적이고 파마도 이뻤어요. 다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면은 그것은 애증이 됩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겸손하기도 어렵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7, 8월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날 태양빛에 얼굴만 걸리지 마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에 여러분 심장이 한번 불태워져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훈련, 신앙 훈련으로 여러분 분별력을 좀 높여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복과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선택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링컨은 우리 앞에는 행복과 불행의 두 길이 있다. 우리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든지 불행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든지 어두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거든 저거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남편을 선택했죠?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이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아침부터 선택하고 계속 이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지난주하고 좀 다르네요. 네,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기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오늘 온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기 싫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길을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이 선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축복도 다 선택하여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택해서 얻는 거예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 번영과 파멸,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놓았으니 내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주님이 내놓았으니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고 답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네가 원하는 걸 가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넉넉하게 모든 시간들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습,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아직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된 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온 성도님들입니다.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제가 짊어져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길이든 내가 택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택함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택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오늘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인생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을 때 또 내일의 오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없이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오늘에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 있어요. 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바꿔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16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자버리면 선택이 힘들어지겠죠.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굶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사실 이 마지막이 크라이막스인데 우리 이 주보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헌신대가 있어요. 이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결단하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잘 안 하고 가셔요. 그래서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결단하고 가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목사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오늘을 결단하시면 내일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복을 선택하고 번영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합니까?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과 번영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다 뭐를 더 붙였습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던지거든요. 목숨을 던지신 분이라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는 만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목숨까지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 보려고 하세요. 사랑해 보려고 하세요. 사랑해 보려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생겨나요. 제가 우리 시연이 아까 로봇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거를 같이 맞대해 줬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실력 발휘 쫙 하면서
이 공룡 이름 좔좔잘 외우면서 우리 동이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동이가 공룡 이름 엄청 외웠거든요. 로봇 만들고 아이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사랑이 생겨요. 무시하고 작다고 적은 것 같아서 멀리하면 사랑이 안 생깁니다. 하려고 하면 생겨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려고 하면 생겨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생겨요. 좋아지려고 하면 좋아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반대의 것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연애를 걸어보세요. 좋아한다고 막 그 불타오르는 이 사랑을 한번 하나님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냥 곁에만 가도 사랑이 확확 달라오릅니다. 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 사랑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다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요 다 용서가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발가락도 이쁘더라고. 발가락에 때가 있어도 이뻐요. 뭐든지 이쁩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있잖아요. 그거를 봐도 현승아 눈곱을 봐도 그게 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눈곱으로 안 보이고.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뭐든지 좋아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다 좋게 만듭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죠? 이거저거 없어가지고 힘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채워져도 힘들어요. 사랑이 채워지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려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랑해 보려고. 우리 애기들 보세요. 조그만 애기들 그냥 정말 귀엽기는 하지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좋죠.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여러분 막 대학을 나왔다, 공부를 잘했다, 뭐 실력이 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막 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저주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대신 저주 속에 들어가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만났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해 줬을 때 아담은 무반응이었어요. 무반응.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근데 그냥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주니까 헬렐레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묵뚝뚝해. 스타일이 그런 것뿐이지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이럴 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아요. 저만 봅니까? 여러분 사랑은 다 사랑으로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막 좋아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요 좋아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안고 몇 번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이렇게 좋아야 돼요. 아이들 보면 막 좋아가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변화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똑똑한 뭔가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키우는 게, 이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이걸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는 미움의 아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야지 사랑의 효과가 나와요. 가만히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꼭 말로 해야 돼? 안 돼요. 그럼 다 마음에 그러고 있어. 안 됩니다. 액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헬스 클럽 끊어놨어 그런다고 그냥 근육이 만들어져요?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키워져야 돼요. 사랑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키워내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사랑해. 난 간지러워서 그런 말 안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묵뚝뚝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나면요 좋아서 잠을 못 자요. 스타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사입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노래를 작곡해놨다도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불려줘야 돼요. 춤도 아무리 동작 그려놔봤자 소용없어요. 춤을 출 때 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움직이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그때 능력이 나오고 그때 사랑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사랑 훈련에 한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아, 이거 물에, 이게 찬물에 들어가 있는 목소리네요. 다시 한번 뜨겁게. 네, 부부간에도 아주 뜨겁게 사랑하세요. 애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좋게 보이면 빨리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근데 맨날 여러분 이게 차가운 것 같으면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네? 우리 애들 그냥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지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결혼 얘기도 못 꺼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랑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고난의 일이 닥치면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랑은 여러분 금방 식어버려요. 훈련이 될 때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훈련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그 다음에 친절. 이 두 개를 연습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냥 막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세요. 내가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간끼리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봅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계산 다 해주세요. 그다음 친절하세요. 친절하게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고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고 자식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거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낯섭니까? 이걸 해보셔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익숙해도, 그거는 훈련이 됐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겠습니다. 말씀, 순종.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복 있게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 겁니다. 행하려고 경청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왜 예배에 나와도 잘 안 되지? 이유가 있어요. 듣질 못해서 그래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랬거든요. 말하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지 않고 들을 때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저렇게 자기만 떠들고 나는 이게 듣기만 하네. 여러분에게는 훨씬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영어도요. 제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도 귀가 열려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할 때 귀로 들리는 게 있어야 입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잘 들으려고 하세요. 언제 들으려고 하면 싸움이 그치고 분노가 그칩니다. 근데 말하려고 하면은 분노가 오르고 싸움이 격해집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세요. 그 혹시 여러분 누가 남편이 뭐 얘기하려고 그럴 때 다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부인이 얘기하려고 그럴 때 다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분명히 할 겁니다. 막 서로. 그래서 다 들어주세요.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다 들어주세요. 듣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하게 되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립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글씨로 써 있으니까 육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육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영으로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육으로는 저주와 파멸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육으로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면 복과 번영과 생명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에는 비닐이 덮여 있어요. 물고기에 비닐이 딱 붙어서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딱 붙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사는 게. 말하는 게 달라요. 술 끊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의 존재가 되면요 술집에 들어가도 술을 안 먹어요. 마약 끊는 게 그렇게 어렵죠? 이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진짜 마약은 끊기 어렵죠. 신의 존재가 됐을 때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삶이 변화됩니까? 언제 원수가 변해서 사랑덩어리가 됩니까? 신의 존재가 돼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자로 바꿔놓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선택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겠다는 이 선택이 여러분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씀만은 놓지 않으리. 이런 정신으로 한번 살기를 바랍니다.
막 쫓겨나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도 내가 성경만은 붙들고 나가리,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망했을 때 성전을 불태우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때 벤 요나단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한 가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모이는 거 하나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다 부셔도 되고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거기서 성경 교육을 하고 믿음을 쌓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좋은 길로 가게 해줍니다. 복과 생명과 번영으로 가게 해줘요.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다 1등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에르메스 백 다니면 그게 에르메스입니까? 네? 다 벤츠 타고 다니면 그게 벤츠입니까? 누군가는 좋은 거, 누군가는 덜 좋은 거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차이는 있다고 행복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다고 사람의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사람의 질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죄를 누가 많이 짓느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져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쌓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를 지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항상 죄가 내 가까이에 오고 있구나. 동시에 범죄할 확률이 무지 높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없고 부족해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 찾아가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주와 파멸과 죽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훈련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동영상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주일에 한 번 더 보세요. 광고 시간 때 이런 거 말고 저는 다 봅니다. 재밌어요. 네. 저의 모습도 봐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내가. 신기합니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알 수가 없네. 나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고 하고. 네. 중요한 내용, 그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꼭 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천년을 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천년을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삼성그룹 회장님이 광고할 때도 10년 이상은 얘기 안 해요. 자동차도 1년 이상 안 해줍니다. 명품 물건들도 1년 이상 안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가 천년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천대까지 가요. 그 수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하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막 어쩔 때는 억울해요. 막 억울해. 막 내가 왜? 눈물이 납니다. 막 슬퍼요. 죽도록 키웠는데 막 자식들이 덤비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막 억울해요. 막 억울해 그냥 억울하죠. 막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 배우자가 억울합니다. 잘 안 해주고 막 처음에 할 때는 막 좋아 죽더니 막
시간이 갈수록 막 귀찮아 여기고 말도 안 듣고 쓰레기 한번 버려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예? 뭐 얘기하면 막 화 팍팍 내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신경질만 내고 억울해요. 막 눈물이 나요. 꼭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도 그러지만 갈수록 묵뚝뚝해지고 소리가 막 도레미파 솔라시도 막 괜히 막 아무 때나 막 짜증내고 애들한테 막 당하고 왜 남편한테 풉니까? 막 억울해요. 막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울 일이 많아요. 정말 울 일이 많습니다. 그럼 저도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 막 승길로 풀어버렸거든요. 진짜. 지금 승길도 못 내요. 승길 냈다가 애들이 커서 이제 승길도 못 냅니다. 옛날에 승길 내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지금은요 승길 내면요 눈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두 번 내면 이거 위험하겠다. 승길도 못 내요. 우리 애들도 얘기하면요 아빠 이러니까 지금 말도 못해요. 승길도 못 내고 어디다 승길 냅니까? 여기 와서 울어요. 그냥 진짜 막 펄펄 울어요. 토요일 날도 막 엄청 울었어요. 거기 좀 젖은 데 없어요. 우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래요. 막 진짜요. 억울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어제도 그냥 막 힘든 마음이었는데 풀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니까 풀어지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우세요. 우는 것도 좀 훈련하세요. 눈물이 없어요. 힘든데 안 울어요.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거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 노릇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셔야 돼요. 자, 복된 훈련 잘 받으셔서 좋은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걸 딱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쏠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내 정말 아무것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내 실력을 강조하다가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막 나쁜 것을 붙잡습니다. 나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과거에 잘못된 거 선택한 거 화를 당하고 이익이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거 내가 막 함부로 선택한 거 용서해달라고, 나를 그 선택의 결과에서 슬픔과 고통이 있을 건데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오늘부터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좋은 선택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불행해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이 과거에는 어찌 되었든 이제 하나님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야 되고 우리의 선택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신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선택 잘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약해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오니 오늘 우리를 이 여름의 이 무더운 날에 우리는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 훈련에 돌입하게 하시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